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전체를 읽기가 길기 때문에 본문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로부터 심하게 배척을 당하거나 아니면 혐오감을 받거나 또 혐오의 대상이죠. 또 혹은 차별로 인한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하자마자 일부 지역에서 이제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너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시안들을 향해서 적대시하거나 혐오스럽게 경계하고 또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가져온 결과였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만 해도요, 전국에서 아시안에 대한 혐오 수준이 세 번째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텍사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혐오와 더불어 여러분 차별도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차별은 비교의 대상이 있죠.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 비해 형편없는 취급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또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차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종 간의 차별이 있고요, 계층 간의 차별이 있고요, 지역 간의 차별이 있고 또 학력 차별이 있고 남녀 차별이 있습니다. 또 외모 차별이 있습니다. 빈부 차별이 있습니다. 꼽자면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그런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차별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차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언급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제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 삶을 특징 지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부자도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묘사하는 부자의 모습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반지를 낀다면 대부분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지를 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 반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반지를 꼈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이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짜 금반지도 있고요, 또 구리 반지도 있고,
또 여기에 뭐 다이아를 심은 것 같지만 또 모조 다이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반지를 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물론 비싼 반지도 뭐 있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반지를 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부요함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히 5손가락 전체에 가락지를 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운데 손가락에다 낀 반지는 특별히 그 사람이 부자임을 상징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이한 서비스업도 존재했는데, 반지를 대여해주는 그러한 그 직업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대여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부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왔다 여긴 것이죠. 환영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주 최고의 자리로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했습니다. 이어서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외모도 반대였습니다. 가난한 티가 나타났죠. 좋은 옷이 아닌 허름하고 정말 볼품없는 차림새였고요. 또 그의 손에 가락지를 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뜸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조금은 차갑게 그렇게 말을 좀 덧붙여서 상상해 본다면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으라는 것입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뭐 종들이나 노예나 이렇게 하층민들을 향한 대우는 그런 것이죠. 바닥에, 먼지나는 바닥, 뭐 돌 위에 이런 데 그냥 앉으라.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관심이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앉는 자리까지 차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예를 들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모습을 그가 직접 자기의 눈으로 어느 교회에서 관찰한 것을 그대로 썼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그 if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가정의 상황을 그가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그가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해서 묘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이 뭐 실제로 그러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목격하고 기술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차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 팩트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남을 차별하는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예로 들었지만 사람을 대할 때 다양한 기준으로 우리는 차별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비호감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으로 인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 또 어떤 지역 출신, 또 어떤 특정 인종 혹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좋지 않은 그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사람을 차별할까요? 천국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잔치를 준비하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오기를 거부하죠. 내가 방금 밭을 샀습니다. 밭에 나가서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좀 잠시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장가 갔거든요. 저는 지금 신부를 기쁘게 하고 지금 집안을 이렇게 정리하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이유는 정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인의 환대를 무시했을 때 무시하고 다 거부를 한 것이죠. 이때 주인이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말을 하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교회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곳이죠. 천국 잔치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이 초대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외모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 이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초대한 주인은 거리에 나가 차별 없이 모두 다 불러오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죄가 됩니다. 첫째, 왜 죄가 될까요? 첫째 이유는 차별은 어떤 사람의 구원받을 기회를 빼앗거나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를 차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밀어내는 것이죠. 차별당한다라고 느낄 때 마음을 또 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거부당한 사람이 교회에서 더군다나 만약에 차별을 당하고 거부당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교회를 멀리하고 이로써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 사람들이 가로막아 버릴 수 있는 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차별은 이기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에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사회의 지도층일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해지면 뭐든지 나에게 뭐 떡고물이라도 하나 더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을 걸로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환영하고, 가난한 자는 아무리 가까이 해도 나에게 별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봐야 할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계산적이 되는 것이죠. 밀어내면 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웃사랑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차별은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해주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세계관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기준은 한 사람, 그의 외모나 그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바뀌면 외부적인 어떤 조건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시선으로 성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은 외모와 신분과 빈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렇게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이 나에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은 내가 천국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신 사람들을 주님이 초대하셨는데 왜 내가 막아서냐는 것이죠. 왜 내가 환영하고 환영하지 말 사람을 결정하냐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차별이 아닌 긍휼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난 때문에 우리도 힘든 때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시련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서러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안일, 가족 걱정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마저 내가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만약에 교회에서마저 내가 차별을 당한다 그러면 그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 큰 시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당하는 정말 엄청난 시련이 있습니다. 더 큰 시련,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팬데믹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 그 고통은 뭐냐면 장래에 임할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가장 엄청난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지금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심판을 이기는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 심판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힘입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긍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이 긍휼을 힘입어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심판의 시련을 피할 그 긍휼을 얻으셨습니까? 그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성경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이 서게 될 그리스도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 심판은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믿는 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형제들에게 쓰는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고 심판을 이겼다라고 하는데 또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시상대입니다. 베마의 심판이라고 해요. 원어는 베마, 그리스도의 시상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는 시상대, 이거를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심판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자, 이때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으로 나누어지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 심판이에요.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에 처해지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행위라고 하는 그 목록이 나오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들이 겪는 시련의 예를 잘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굶주림, 목마름, 나그네로의 외로움, 헐벗음, 병듦, 옥에 갇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많은 종류의 시련을 한데 모아놓고 있어요. 대부분 이 안에 다 해당이 돼요. 자, 이들을 긍휼로 돌본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베풀어야 할 긍휼이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 긍휼, 자, 이러한 어떤 행동이,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믿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면에 그 삶을 결정해주는, 그 삶의 모습을 결정해주는 그 믿음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뿌리가 심겨졌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로서 긍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이 이 사람 내면에 있는 참된 믿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절대 구원의 교리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드러내주는 의로운 그 행동, 이 열매가 그 내면의 믿음의 참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행위의 열매로서 목마른 자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찾아봤다. 긍휼의 실천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의 대열에 따로 불러 모으고, 믿음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거부한 자들에게 영벌에 처해지는 그러한 구별, 민족의 심판이 두 번째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백보좌의 심판이라고 하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장래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심판은 염소로 분류된 그 악인들, 그들이 이제 다시 육체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둘째 사망,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다시는 둘째 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최후의 심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의 심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상대,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기에서 이미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말한 거, 행동한 거 하나하나를 하늘의 책에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데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로 긍휼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드러내는 긍휼로 인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긍휼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긍휼은 성도의 필수 덕목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힘입고 긍휼을 나누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차별이 아닌 긍휼을 실천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별이 아닌 긍휼을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긍휼이 이웃사랑의 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성경에 가장 큰 두 가지 명령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명령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지고한 명령이에요. 교부 시대에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345년에 태어나서 407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 얼마나 설교가 탁월하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설교를 했는지 교회사 속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꼽힐 정도로 탁월한 설교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정말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분이 어찌 보면은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주장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이분이 강조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인데도 오히려 자신의 그 장점, 장기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회심의 수단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불신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 그들이 이 세상을 누비고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골목골목마다 거리마다 쏟아져 나오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불신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습니다. 4세기, 5세기에 들어서서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압제당하고 정말 눌리고 압박받았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전 영역에 공인되고 로마인들의 종교로 굳어지는 그 일이 가능했냐는 것이죠. 그 이유들 중에 이것을 분석한 그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그들의 태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4세기, 5세기까지 이들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케네스 라트렛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의 글을 보면은요, 이런 설명이 나와요. 초기 기독교는 매우 포용적인, inclusive, 포용적인, 사람들을 품는, 가리지 않고 품는 포용적인 그러한 기독교였고 핍박과 시련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 믿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를 적극적으로 돌봤고 환난의 때에 필요한 물건을 나누고 돈과 음식을 제공하며 서로를 돌보았다.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차별하지 않았다. 인종, 계층, 남녀, 학식이 많든 적든 모두를 품고 끌어들였다. 포용적인 신앙, 포괄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친교를 갈망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외로운 사람들, 그들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장애를 가진 자와 노인들을 돌보는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하게 묶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것을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 이들은 사자밥이 되어 죽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 이들이 그 핍박 속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초대교회를 강하게 했고 그 순교의 피 속에서 기독교는 오히려 그 로마를 지배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버리는 그러한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별이 아닌 긍휼을 실천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은요, 땅의 재물이 많은 것보다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유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유해지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중에도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믿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믿음이 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유함과 물질의 많고 적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자랑은 믿음의 부요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함,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 그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부유한 자들, 그렇게 땅의 재물로 부유한 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난한 자가 다 무조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불공평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굉장히 약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이 있어요. 가족과 이별하고 홀로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특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받은 그런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이 뿌리 내리는 곳마다, 복음이 그 땅을 터치하는 곳마다 삶을 변화시키고 그곳의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가난한 나라 조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조선 땅, 여기에 누가 왔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선교사님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기 위해서 가난한 땅에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부요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조선에 존재했던 오랫동안의 그 뿌리 내린 신분 차별의 관습, 여러분, 인도에만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선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었어요. 양반, 중인, 상놈, 그리고 그 밑에 종보다도 더, 머슴보다도 더 천대받는 그룹이 또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부류가 백정이에요. 백정.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 조선에도 7가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으로 여겼어요. 또 반대로 올라가면 로열 계층이 있겠죠. 왕족들, 귀족들. 우리 조선도 철저한 신분제도예요.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별의 아픔을 느끼고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사람들을 외적인 신분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백정이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그보다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이 그분들의 밑에 신앙적인 지도를 받는 그런 일들. 복음이 그 땅의 문화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자들은 밖에 제대로 나올 수도 없고 무슨 공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은 남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조선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중국 역시 오랫동안 차별의 관습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성을 학대하는 아주 못된 그 관습이 하나 있었어요. 청나라의 변족이라고 하는, 여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어려서부터 발을 천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발이 정상적으로 사이즈가 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덩치는 이만한데 발은 어린애 애기 발이에요. 그러니까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여성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를 못해요. 이 못된 관습을 철폐하도록 영향을 주고 변화시킨 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에요. 아프리카로 가봅시다. 거기에는 또 아주 못된 관습이 있어요. 여성 할례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끔찍한 제도입니다. 그거를 철폐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었어요. 일부 다쳐
문화, 이거를 철폐한 것이 추장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거 정리하다가 결국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거센 저항에 항상 이러한 문화를 저항하는 적으로 여겨져서 선교사들이 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긍휼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 믿음의 부요함과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요, 복음의 감격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셨어요. 2세기의 헬라 철학자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교육받지 못한 노예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종교이다.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노예들이었고 여자들이었고 어린아이들이었다. 이들이 믿는 믿음이었다. 신앙이었다. 그리고 집집마다 기독교 신앙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불평했습니다. 솜 짜는 사람, 구두수선공, 글을 모르는 사람들, 시골 범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마구마구 퍼져가고 있는 것을 그가 주목하며 불평한 그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7주가 지난 후에 120명의 남녀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수천 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죠. 66년경에 로마 제국 내에 4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1세기가 마무리될 때, 이로부터 약 34년 정도 지난 1세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그 숫자가 1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200년 후인 300년경에 600만 명으로 기독교인들이 성장했어요. 6밀리언. 이미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10% 인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콘스탄틴이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복음으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진 그 평범한 사람들이 거리로 옆집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눴어요. 신분상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페이스북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태국 브라이 우리 정태영 선교사님 올려준 사진. 지금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한쪽 구석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시골 촌부.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이들의 외모를 보세요. 형편이 없어요. 한눈에 봐도 이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 드러나는 사람들의, 넘겨보세요. 애기 없고 무릎 꿇고. 우리 100년 전 조선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들을 환영하는 곳이, 교회는 이들을 차별 없이 맞이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 되도록 양육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들을 세워가는 것.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고, 믿음에 부유해진 이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긍휼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성욱 전사님을 잃은 슬픔이 우리 마음에 지금 깊이 내려오져 있습니다. 우리 김성욱 전사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정말 신실하게 사셨던 분이. 우리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3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우리 남편을 잃고 힘겹게 세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이민 생활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편에서 두 번째 가방 메고 계신, 흰색 가방 메고 계신 분입니다. 네,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 생일이 될 것이라 하면서 이제 가족과 교회 식구들 소수 이렇게 초대해서 단촐하게 마지막 작년에 생일 파티를 했던 사진.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서 기도해드린 그런 장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전도사님의 마음을 그리고 삶을 감싸 주셨죠. 그리고 믿음의 부유한 자도 계셨습니다. 그 부유함을 통해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죠. 우리 지난 8년간 우리 전사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 정말 누구 못지않게 그 전사님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볼 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을 냈던,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셨던 분이었습니다. 고통과 싸우면서 주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슬픔 속에 전도사님을 보내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전도사님이 상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가난 가운데 믿음의 부요함을 힘입고 그 부요함을 나눔으로, 긍휼을 실천함으로 그녀의 삶에 찾아온 그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유가족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풍성하게 자손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련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도 가만히 보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시련의 시기에 언제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에워쌀지 알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힘입고 믿음에 부요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로써 차별이 아닌 풍성한 긍휼로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이 동기가 되어 단지 이 땅에서 잘되고 부요해지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믿음에서 부요한 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달려간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그 긍휼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긍휼은 시련을 이깁니다. 긍휼은 장차 임할 심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시련을 이기게 해줍니다. 따라서 차별이 아닌 긍휼로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믿음의 부요함을 더욱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